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상반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주된 내용은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내용과 그리고 아나니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에 거슬리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8장에는 그때에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직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울이라는 인물, 오늘 사도행전 9장 본문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8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은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 회당에 편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대제사장의 권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각 회당의 회당장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으니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회당에 들이지 말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도 좋다라고 하는 일종의 증명서, 그 증명서를 각 회당장에게 보내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결국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종교적인 합법적으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행정적인 처리를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울은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과 종교적인 열심, 그러한 것들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그의 부모인지 조상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갈릴리 출신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보다 위쪽인 다소라고 하는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죠. 거기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막 짓는 일과 또는 무역하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교육을 받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당대의 그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사교육이죠. 사교육하는 그러한 문화에 들어가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립대학이니까 하버드 정도 되려나요? 로마 당대의 소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명성 있는 문화생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대는 로마 치세였기 때문에 그 약간 좀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면서도 굉장히 엄격한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한때는 예루살렘에서 랍비 교육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종교적인 분류를 하자면 바리새파처럼 종교적인 행위를 굉장히 철저히 준수하는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율법에 능통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에도 나오지만 그리스 사람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정도로 헬라어를 잘 했던 인물이었고, 히브리어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잘했을 거고요. 또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아람어라 그러죠. 구전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사도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 아람어도 좀 능통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유한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다소의 시민권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다마스커스 또는 다멕색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다멕색, 다마스커스는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헤르몬산 또는 헐몬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년 내내 설산이죠. 꼭대기에는 설산이 있어서 그 눈이 이제 녹으면서 강줄기를 이뤄서 예루살렘으로도 흐르고 또는 다멕색으로도 흘렀겠죠. 그래서 헐몬산 우측에 큰 도시를 이뤘던 곳이 다멕색이었습니다. 이 다멕색이라고 하는 곳은 아마 예루살렘보다 좀 큰 도시 같아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 구약시대 때는 수리아라고도 하죠. 그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었고,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곳이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으니까 로마를 수호하는 어떤 외곽 도시, 로마를 방어하는 외곽 전투 도시,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번성한 곳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멕색으로 사울이 갈 때에 그만 하늘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비쳤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영적인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울이 뭔가 명확히 들었던 주님과의 음성을 주위의 사람들은 듣지 못했고, 다만 무슨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놀라는 정도, 말 못할 정도로 당황스러운 광경을 목격을 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비쳤고, 그때에 사울은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었겠죠. 히브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광명한 빛이 임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갑자기 하늘의 빛이 밝게 비쳤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 또는 천사가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4절에는 땅에 엎드렸다고 했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소리가 뚜렷이 사울에게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답변을 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답변을 할 때 하늘에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사울에게 드러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권을 부여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심으로써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사울은 후에 바울이 되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이 그릇된 신앙과 그릇된 하나님을 섬기고 마치 미치광이처럼 도시를 혼란케 하는 것으로 여겼던 사울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한참 후에, 그것도 대낮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으로 빛과 함께 임하셔서 내가 똑똑히 들을 정도로 명확하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사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겠죠.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긴다라고 하는 그 열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감옥에 닥치는 대로 가두었던 이 행위가 이제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말도 못할 정도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3일 동안 눈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영적으로 나타나셔서 아나니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옛날 성경에는 직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 가면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5 사람인데 거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한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답변을 하기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 일환으로 다메섹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도 좋다라고 하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사울에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아나니아는, 사실은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당대의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숨겨진 경건한 사람들이 각 세대마다 있는 거죠. 후에는 이 아나니아가 다멕섹의 감독이 되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아나니아가 그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소위 말하는 안수를 하게 되죠. 손을 얹고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사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시력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사울은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고, 그리고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스데반처럼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시 재해석하게 됩니다. 사울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관점을 딱 가르쳐주니까 자기가 알았던 구약의 모든 세세한 내용들이 그것이 그렇구나 라는 정광석화처럼 하나의 깊은 통찰력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러자 그는 곧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위의 사람들이 놀랬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인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짠가? 아니면 위장을 해서 우리들을 다 모아놓고 감옥에 다시 가두려고 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더 힘을 내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그 사건들을 정말 강렬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들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울이 정말 변화된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목격하게 되어지자 사울을 죽여야겠다고 모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알았던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 또는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매달아서 성 밖으로 탈출시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과 같이
철저하게 신념에 매였던 사람,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한 인물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자 3일 만에, 또 그 후에 며칠 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광경을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후에 이 사울은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작은 자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역,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하게 전하게 되어지고, 소아시아 일대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했던 인물이 사울, 즉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복음서 외에, 사도행전 외에 대부분의 서신서를 기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정말 복음서 다음으로, 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변호하고 확증하고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들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석해낸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 신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낸 헤르만 니델보스의 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지고, 또 영국의 신학자인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F.F.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연구한 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온전한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분들의 책을 참고하시면 바울의 사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요 근래에는 바울의 세 관점 그렇게 이해를 해서 약간 바울을 비평적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고, 그 당시의 관점에서 바울을 이해하는 것이 바울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요즘 유행하는 그 신학계의 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평하는 견해들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바울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방법도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단 지나친 비평적 해석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가려서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헤르만 니델보스나 브루스의 바울 신학의 책을 텍스트로 참고하는 것이 기독교의 바른 바울을 이해하는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어쨌든 한 인물이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과거의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희망, 하나의 모형을 제시한 인물이 사울이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또는 요즘은 80세, 90세까지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 찌들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변하겠느냐? 좀 심하게 말하면 절대 안 변해.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실망이고 절망이고 분노이고 좌절이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허무하고 덧없는 것인 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당면한 현실적인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철학적으로는 실존적으로 직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없다. 다만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디딤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보이셨던 죄악으로서의 물든 삶이 아니라 죄를 씻어내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생명을 깨닫고 그 생명의 그림자를 맛보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전환점, 영적인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어지는 그 역사적 사건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주님과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그 힘겹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영적인 사건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곧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영적인 전환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변화되어졌던 사도 바울도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5절의 말씀, 16절의 말씀처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순탄한 삶만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매맞음과 배고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영적인 통찰력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완전히 변화되어진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당면한 그 고난, 고통도 그리스도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수단으로 여겼던 거죠. 이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순간이 괴롭죠. 정말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아프죠. 고통이고 절망이고 슬픔이고 분노인데, 그러나 한편 뒤돌아서 보면 그때의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은혜의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생애, 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